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빠르게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식당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 음식점에 가도 한국 분들 아니라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옆에 조그만 손녀 한 10살 가량 되는 손녀를 이렇게 손에 잡고 같이 들어오셔서 그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할아버지가 하고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음식을 다 시키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 손녀를 이제 쳐다만 봐도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가방에서 이제 무언가를 꺼내더니 이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태블릿이라고 하여 이제 조그만 컴퓨터 같은 거를 딱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딱딱 눌러서 이제 만화를 이제 딱 켜고 그 앞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만화를 딱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표정이 이제 그 손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제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하는 손녀와 이제 대화를 하고 싶고 좀 놀고 싶은데 손녀의 시선은 그 태블릿에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다가 할아버지의 시선이 그 손녀에서 이제 그 창 밖으로 이제 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물론 돌아가신 저의 외할아버지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먼저 조그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성도분들이 질문을 안 좋아하셔서 제가 좀 쉬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정말 우리 성도분들은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가 하였던 일을 이렇게 별명처럼 앞에 딱 붙여서 우리가 이제 명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배하였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 1서를 작성한 요한은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을 명칭하여 부를 때 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 1서를 비롯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곁을 지켰던 제자도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보통 이제 성경의 이런 스토리를 성화로 기록한 이제 역사적인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저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임종하기 직전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는 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임종하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임종할 때까지 그 옆에서 사도 요한이 잘 이렇게 보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예수님 또한 사도 요한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덕택이었는지 몰라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94살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4살이면 현재에도 굉장히 장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들을 작성하고 사도 요한은 말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7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축을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수 있는 그런 거리라던가 시간이 이제 부족하게 되자 사도 요한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똑같은 말씀을 짧게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복적인 말씀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저희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실까라는 그런 불평을 했다고 이제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평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흔히 불려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느낌을 우리는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7절, 8절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 자체가 귀한 설교처럼 느껴집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이란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좀 특별한 단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을 각각 다른 언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표현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다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깨달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해 주구나. 나를 씻겨주시고 치워주시고 키워주시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하심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얘가 학교에 가서 잘 적응을 해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면 얘가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직장에 가게 되면 얘가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아기는 잘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끊임없는 행복한 어떻게 보면 걱정과 고민을 부모님은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자녀를 다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절대 매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 퇴근해서 가끔 이제 애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쳐다만 봐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합니다. 걔가 어버버 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것만 봐도 행복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이 세상에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만남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제 사랑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첫사랑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제 첫사랑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남자는 첫사랑을 영원히 못 잊고 여자들은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여기 안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보통 이제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난 이제 결혼한 커플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첫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정한복 장로님, 정용인 권사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국민학교 때 이제 만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첫사랑이 첫사랑이겠죠. 초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깜짝 놀라며 참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안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잘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의사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보기 힘든 조합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나 봅니다. 이제 그런 걸 알고 나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결혼 참 잘했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지. 그런데 거꾸로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결혼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께 또 너무 죄송하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이제 굉장히 귀하게 키우셨는데 좀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제 아내가 저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저는 뭐 제가 받는 걸로는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항상 생각하면서도,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꼭 사랑이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만약 우리의 남편이나 부인이 지금 남편보다 부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될까요?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미국에 유학 올 때 영화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영화 일을 했었습니다. 광고 일하다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영화과를 진학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다녔던 교회가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유학생들이 한 70% 이상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이제 청년 회장을 시켜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레지던시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대를 마치고. 그래서 딱 왔는데 뭐 유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왔는가 보다 하고 1년 동안 뭐 인사만 하고 서로 얘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생긴 것도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1년을 지켜보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 9시에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고 10시부터 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밤 11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목사님과 그 기도회를 마치고 그 문 닫고 가는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밤에는 유학생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업의 스트레스 때문에 흔히 불금이라고 하죠. 와서 이제 파티가 많고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거의 없고 이제 어르신분들 한 몇 명 앉아 있고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오자마자 1년 동안 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럴까 이상하다.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알아봤더니 그 레지던시 생활이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수술실에 불러가기도 하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학생들 중에서 가장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친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삐삐라고 하죠. 페이저를 차고 그 예배 시간에 금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던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귀한 믿음은 믿음이고 뭐 저랑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저녁마다 와서 교회에서 조그만 기도실에서 항상 8시부터 한 10시까지 그 맨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가서 목사님 뒤편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그 제 아내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다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9시에 나왔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아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행사 때 아내 집에서 식사를 먹은 걸 제가 알고 주소를 기억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밤 9시에 남자가 와서 전화를 했더니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회장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교회 일 때문에 전화를 한 줄 아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10분만 제가 시간을 달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찾아왔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니까 10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을 기다리는데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분 뒤에 딱 나왔습니다. 그 방에서 그 나왔던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 책을 싸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차에 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딱 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제 신뢰하고 계셨는데 이 새끼 얘를 회장으로 앉혀놨더니 아니 무슨 여자를 허락도 없이 사귀네 이런,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제가 불안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유학생들이 와서 이제 서로 연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둘 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룰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연애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귀게 되는 그런 룰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했더니 이거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어떻게 하나 이제 힘들게 어떻게 가서 이제 이런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이거 우리가 좀 이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조금 신앙적으로 제가 좀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우리 뜻대로 이게 사귀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진짜 40일 동안 따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저도 그 친구 따로 기도하고 저도 이제 39일 동안 계속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뜻이면은 꿈에서라도 저를 알려주세요. 제가 한 발자국도 뛰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제 생각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걸 멈춰달라고, 하나님 제가 교회라던가 목사님한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9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40일째 딱 되는 날에 제가 또 근데 응답은 없죠. 39일 동안 기도를 그렇게 드리니까 40일째 제가 또 기도를 딱 드리는데 내가 이거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하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바뀐 게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살아남으려고,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바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귀한 인연인데 우리의 인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연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이게 어떻게 깨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만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산호세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서로 이제 말은 안고 가는데 제 아내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오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못 받았다. 정말 못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 아내의 이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너는 받았냐 했더니 자기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서로 약속한 곳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뭐 무슨 꿈을 꿨냐 물어봤더니 자기랑 제가 천장이 높은 큰 교회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신학생도 아니고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좀 뭔가 이제 성에 차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그때 조그만 바구니를 저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선물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준 성경책입니다. 이 뒤편을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데이 40 유나가 만 오빠에게 드리는 선물. 성경책을 준 겁니다, 저한테 그날.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항상 이제 성경에 둘러싸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 성경책 굴러다니고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성경책을 선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나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지금도 애들 키우고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기에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고 가정이 계속해서 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좋았던 시간들은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잘못한다면 그 관계는 순간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작동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반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타인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만남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온전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제 네 가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즐거운 감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감정 중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제 나훈아 선생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그분은 이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눈물의 씨앗. 근데 그 가사를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그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눈물이면 열매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맺으며 이제 가사가 진행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사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사랑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겨서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없게 우리를 막는 장애물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어떠한 일정한 룰로 작용돼서 비슷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 본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와서 처음 이제 산호세에서 방을 렌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 방 하나 조그만 방 렌트하는데 630불 정도를 주고 렌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방이 있어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방을 나가게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2달치 디포짓을 달라 그래서 힘들게 모아서 디포짓을 냈는데 나갈 때 이제 그 중국인 주인분이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체크로 너의 이사갈 주소로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 금액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게 3달이 지나도 4달이 지나도 체크가 오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 그때 굉장히 힘들게 유학생활 할 때라 당장 그 돈 1불 10불이 급한데 그 돈이 안 오자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집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제가 잡고 그 집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인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어도 제가 제대로 잘 못할 때라 떠듬거리면서 나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엌에 가서 딱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너가 나 돈 줄 때까지 난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인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거기서 안 나가고 있으면 이제 큰 화를 당할 거다.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영어로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앉아 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꿋꿋이 앉아 있는데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이제 그 경찰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이게 돈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나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그랬더니 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저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 돈을 받고 싶으면은 스몰 클레임이라는 걸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스몰 클레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로 했더니 이게 소액 재판 같은 겁니다.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스몰 클레임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집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법을 공부하기 제가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그 공부해서 소액 재판 가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집을 얻을 때는 중국인 주인이면 피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중국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인이면은 이 데포짓을 못 받을 것 같은 이제 두려움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하져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가 우리의 사랑 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머릿속으로는 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설령 남을 먼저 사랑하지는 못할 만요, 다른 이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속해져 있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직장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 삶에서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문을 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커다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 삶의 일터 안에서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가족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관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삶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큰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든 만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